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문들을 오늘 다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했듯이 내게 주어진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이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림 보이시나요? 오늘은 제가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 그림 많이 봤죠? 이 그림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성화 작가예요.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이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워너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5억 장이 넘게 팔렸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이 그림은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헌금 봉투에도 있고 문에도 있고 사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그 얼굴 있죠? 이 얼굴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다 나오게 돼요. 영화도 그리고 뭐 책도 다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저 그림도 비슷하죠? 예수님은 잘생기셨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멋있죠? 항해. 내가 항해를 하는데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이 그림이 자, 이 그림인데 이게 지금 문을 앞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그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문에 꼬리가 있나요? 문짝. 성경에서는 문짝이라고 그래요. 문 말고 문짝을 문꼬리라고 그러는데 문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에서 자동문이 아닌 이상 안에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성전을 짓거나 또 성막,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제 주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짓거나 또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 뭐 에스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는 모든 그런 장면 속에서 저 문짝을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짝을 없으면 문을 못 열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문고리를 다는데,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나랑 같이 받은 주의 종 이렇게 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고 부자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치가 심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징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 밖에 어떻게 예수님을 세워두시냐고.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라우디아 교인들이 그냥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자기들만 더불어 배불리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와 같이 먹자. 나와 같이 함께 있으면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그러니까 징계인데 좋은 말로 바꾼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던 그 목적이 함께 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원하시는 거는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서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건데 문하고 성경하고는 사실 매치가 잘 안 돼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현관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도 문이 없고 우리 뭐 비행기에도 막 문을 뜯으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응? 여기도 문이 있잖아요. 성전에도. 그리고 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성막,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문에 대해서 항상 꼭 얘기를 하세요. 이쪽 문으로 동쪽 문, 서쪽 문, 북쪽 문 문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문은 우리 또 신체와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창문은 신체 어디에 비유하냐면 눈에 비유합니다. 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늘의 창문, 하늘은 항상 문하고 비교돼요.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물을 쏟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은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늘문을 여셔서 무엇을 부어주실 것인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게 된 거죠.
구약 시대 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문이죠, 성문. 성전문, 예루살렘 성문, 성막의 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우리가 타작마당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제단을 쌓은 장소, 타작마당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그런 모든 성전을 짓는 역사가 다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도 보면은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문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성문에서 많이 모였어요.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성문에서 공공 집회를 많이 하고 성문에서 또 율법을 많이 읽고 성문에서 또 방언을 많이 하고 성문에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막 축제도 하고 시장도 열리고 이 성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문 밖에서 했던 일이 죄인을 처형하는 거는 성문 밖에서 처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 이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온 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듯이 여러분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성문에서는 누가 결혼했어요. 누가복음의 누가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잠복시켰고 우리 잘 알죠? 성전 미문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녹음만 될 뿐.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걸어가게 되는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문에서 이 밖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중요한 장소에서 생각하는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꼭 성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보면은 예루살렘 성, 저도 이제 성수들을 가봤지만은 그냥 저는 가기 전에는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 8개의 문이 있는데 8개의 문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닫혀진 문이 있어요. 지금도 닫혀진 문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유일하게 닫혀진 문이 동문입니다. 동문. 동문은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 감람산에서 저도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감람산에서 딱 보면은 동문이 딱 보여요. 근데 그 문은 닫혀져 있어요. 왜 닫혀져 있냐면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이는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었어요. 왕.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람. 왕이었어요. 여기는 어떤 문이라겠죠? 동문. 동문
또 미문, 그리고 황금문이라고 골든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이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이 홀리랜드,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에게로 내가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 성전 교회는 음보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절대 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절대 나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실제로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벳바게로 쭉 내려오시고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왕 대신 예수님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황금문,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문이 닫혀졌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이슬람,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 구역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근데 이 성전을 바뀌어요, 계속. 성전 서쪽에 통곡의 벽이 있고 성전 오른쪽에 동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동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칸 가운데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성전에 뭐가 있냐면 황금 바위사원이 있어요. 황금 돔이 막 보여요. 그게 이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차지했다가 저 유럽 기독교에서 차지했다가 또 유대인들이 차지했다가 막 계속 바뀝니다. 지금도 막 수시로 막 전쟁하고 이게 이슬람에서 거기를 차지하니까 여기를 그냥 확 닫아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제 문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동문 옆에 실제로 양문이 있어요. 양문. 이 양문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어린 양, 또 이 양들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이 제사 양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으로 뭘 지고 들어가시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길을 들어가십니다. 이 양의 문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도 그쪽에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셨을 때도 성막 모형을 저도 한번 실제 크기 모형을 한번 가봤지만은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들어가는 문은 동문입니다. 동문. 유다 지파가 이 진일이 선취한 곳. 동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밖에 울타리로 쳐져 있어서 그 울타리는
2m, 2.3m반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성막을. 그러니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 동문밖에는 없습니다. 이 동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동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문을 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포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들여보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의 문도 열어주세요. 하늘문은 다 열려있고 구원의 문도 다 열려있고,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문을 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의 문은 항상 닫혀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차라리 그러면은 밟고 가라. 내가 문이니까 나를 밟고 가라. 나를 통과해라. 내 십자가를, 내 물과 피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 쏟을 테니까 이 피를 밟고 지나가라. 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너가 먹어라. 내 살을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도 어디가 닫혀져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마음의 문도 다 열고 전부를 또 맡기고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머지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 없이 열리는 문은 뭐예요? 자동문이죠. 다 바꿔, 문을. 자동문으로 전부 다. 근데 자동문이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너무 열려있으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버튼을 딱 눌러서. 버튼 누르는 것도 이제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문이 되시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 함께 가면은 그냥 문은 자동으로 다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운행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로 팍 통과해야지. 할렐루야. 이제는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것만 남았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 특징이 봅시다. 여기 뭐가 있어요? 아멘.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죠? 여기 문들이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닫혔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의 문이 안 열렸으면은 문 밖에 서서 얼마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그냥 통과하셔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입술의 문, 내 눈의 문, 여러분 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 마음의 문도 다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주고 가신 선물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구원의 문도 여셨고, 이제는 나에게도 내 마음의 문이 막 닫히는데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막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마음을 뚫고 이 더러운 마음이 성전 안에. 누구도 들어가서 안고 싶지 않은 이 더러운 제 마음,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세워놓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또 피를 흘리셔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왕같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왕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은 닫히고 마음의 문은 닫히고 입술의 문은 닫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부자이든 가난하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또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세워놓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문이 열려진 것을 이제 하이패스로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드나들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하늘로 여러분도 이제 이 내 영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고 천국의 하늘에 왕래를 하면서 이제 영적 세계에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손을 내밀어 선포하는 대로 막 손이 하는 모든 길이 형통해지고 생수의 근원이 내 삶에서 막 터지고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막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하늘에서 계속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하늘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막 전파되고 막 흘러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나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특징이 있죠. 성령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주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문, 문지방, 동쪽 문입니다. 동문입니다. 여기서 문지방 터에서 여러분 문지방 쪽에 넘어오셨잖아요. 저 문지방 터 아래에서 뭐가 솟아나왔냐면은 물이 솟아나왔어요. 물. 이 물은 성전에서 오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바다 이 사해까지도 막 살리는 물이 됐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터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영도 살지만은 내가 속한 가정과 기업과 또 이 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물이 어디서부터 터졌냐면은 동문에서부터 터졌어요. 동문에서부터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늘 문이 열렸고 이 동문으로부터 성전 문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구약에서는 모든 문이 닫혀 있었지만은 구약에서는 동문에 지금도 닫혀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성령의 생수의 근원이 터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생수의 근원이 터지는 거예요. 위에서 또 밑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밑에서 막 열리고 다 열린 것입니다.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전 문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시작됐듯이 여러분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차피 하늘문은 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뭐 열어야 돼요. 문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어. 문 닫고 나가. 문 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보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의의 빗줄기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변화되도록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도록 깨끗한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내가 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땅에서부터 깨끗한 성령의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위에서도 받고 밑에서도 받고 이제는 성문, 바로 인생의 문도 이제는 다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제 이 삶의 성전의 문터가 삶의 문이 다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저주를 깨끗하게 하는 생수의 근원이 터질지어다. 생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대적, 내 성문을 빼앗았던 대적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여러분 그 안에서 영광의 성문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